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좀 감해지겠죠. 이제 신약은 이거보다 아주 짧게 가는데, 신약이 이제 이것들을 딱 짚으면서 우리에게로 넘어오는데, 곧바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포로기 시대가, 수백 년 동안 포로기 시대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붙들고 율법 붙들고 그동안 이제 뭐 하는 거죠? 성경이 이제 모으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고, 모세가 했던 얘기들 모으기 시작하고,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거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그때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때 제목도 정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갖고 안 되니까 회당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흩어졌잖아요. 바벨론 포로 나가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율법을 지키고, 이제 이런 사회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서 계속 이리 때리맞고 저리 때리맞으면서 뭐만 기다렸냐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걸 기다립니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얘기를 이제 적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당신을 내가 그 메시아인 줄 알고, 내일 이제 말씀에 나올 거예요. 주일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확 죽어버렸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제자가. 그 얘기하는 게 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아, 이제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그 포로기 기간 동안 메시아가 숱하게 나와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인간도 있었고, 그냥 영웅처럼 행동했는데 너를 메시아다라고 해서 키워준 인물도 있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착각해. 아, 내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착각했던 인물도 있고,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메시아냐 아니냐를 계속 물어보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면모를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다른 메시아들하고는 급이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훨씬 기대가 강해졌고, 이 기대가 강해지고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모이면 긴장하는 그룹이 있죠. 그게 지배국이란 말이에요. 로마는 이렇게 걔를 주시해서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역학관계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부정하고선 이제 그냥 로마에 넘겼는데, 소요를 일으켜서 미안, 데려가시오 이래서 죽였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진짜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이미지가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한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메시아고, 예수님이 약속된 인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약속된 인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태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족보 얘기는 단지 예수님이 이런 태생에 있다, 혈육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쭉 족보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읽으면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야, 여기서 끝날 이스라엘이 여기를 넘기셨구나.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끝날 건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태복음에 1장에 족보는 주로 남자 중심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엔 남자 중심이에요. 근데 여자가 나와요. 룻도 3절 다말 5절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예요. 밧세바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빼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다말이나
라합이나 주로 이 별로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족보에는 사실 빼야 돼요. 있어도 빼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아의 아내예요. 밧세바가 아니라. 이름이라도 좀 바꿔야 될 판인데 거기 우리아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우리아는 누구예요? 다윗이 범죄로 죽인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그 남편. 피해자 이름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가 있느냐?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 지킬 거를 나는 믿어요. 그러고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족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아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를 좀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리고서 그냥 죽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지금 바람을 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가서 죽어요. 끝까지 충성해요. 근데 우리아도 햇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충성된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표범이에요. 그러면서 억울함의 대표.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의 이름이지만.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다윗은. 누가 난 거예요? 우리아가 난 거예요. 그렇게 넘기면서 이 족보가 계속 진행이 되죠. 여기에 그래서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또한 이 동정녀로 탄생을 하게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면면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가 나와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제 시험 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복음서에서는 요 얘기만 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는 짧게 끝나는데 요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4장에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할 때 시험 받는 얘기를 그냥 넘어갈 경우가 많은데 모세오경에 입각해서 쭉 보면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 얘기는 우리 옆에 있는 16페이지를 있는 강의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한 30년 동안 사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너에게 임무된 일을 행하라, 메시아로서 일을 행하라라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사탄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은 사탄을 그냥 성경에서 보니까 봤는데 성경에서 사탄이 전면으로 등장한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나오는데 그건 천상에서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탄이 나온 적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뱀으로 나왔죠. 그럼 뱀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탄이 전면으로 등장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럼 왜 등장했을까요? 사탄도 아는 거예요. 진짜 센 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이 달라. 이거는 뱀을 보내거나 뭐 요 정도 갖고 되지 않고 저쪽에서 진짜가 나왔거든요. 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멍이 나가야지. 그래서 지금 전면으로 붙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선지자 중에 이제까지 중에 제일 센 대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맨날 배후에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실체가 나온 거죠. 실체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뭘 갖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걸 인정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배고픈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부유하게 살아야지. 부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살아? 구질구질하게? 왜 배를 골마?
이거예요. 그걸 제시하고 두 번째, 뛰어내리라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다칠 리가 있나?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안 다친다고 했잖아. 뛰어내려봐. 시험해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거를 다 가졌어. 너 알지? 내가 쉽게 너한테 줄게. 너 지금 이거 다시 가지러 온 거 아니야. 이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그럼 줄게. 이렇게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깼던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너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면서. 그럼 가질 수 있는 거야. 가져야지. 이래서 다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해 보게 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짧게 경배하면 눈 딱 한 번 감고 사탄에게 손 한 번만 잡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탄이 다 제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덥석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또 조금 이따가 해야겠네. 예, 이렇게 이제 사탄이 얘기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유혹하고 시험에서 다 넘어뜨렸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걸 깼던, 꼭 이렇게 누굴 보내가지고 다른 민족을 보내서 아니면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보내서 얘기했었던 내용 요 세 가지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예수님은 사단이 직접 와서 이제 무기를 쏜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은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배 골마도 돼. 누가 언제 배가 부르다고 했나?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진짜 돼? 라고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뛰어내렸어. 진짜 사탄 말대로 뛰어내려. 딱 뛰어내렸는데 부러지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가?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들 부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러졌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부러지다니 이러면 더 시험에 들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렸는데 안 부러져. 그럼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거지.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뛰어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로 물리치는 거죠. 사탄이 뒤로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러면서 딱 끝나죠.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안고 성공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이 땅에서 보내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4장 뒷부분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랑 같이 이 일을 할 제자들을 불러요. 이 사탄의 시험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려던 거 이건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했었던 인물들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면. 그러면 사탄이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면은 쓰는 마지막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여버려요. 가장 큰 죽음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지금 여기서 졌잖아요. 사단이 직접 나왔는데도 이게 좀 털렸단 말이에요. 털리고서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 인간이잖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인 거예요. 그걸 끝났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거죠. 그걸로 게임 끝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원리가 여기 좀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겼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세워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지킬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내용입니다. 그 산상설교 내용은 뭐냐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재해석이에요. 세계명이라고 한 내용을 다 보시면 10계명의 내용, 그 율법에 있는 계명의 내용들, 너희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 것들 그렇게 지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준 게 아닌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지켰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5장부터 7장 얘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팔복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이 나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구약에서 잘못 지키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 아니라 재해석한 계명, 오리지널, 저자 직강.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다시 본래 오리지널대로 해석해 주게 해주는 거죠. 이거를 누가복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전 것을 완전히 없애고 세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매번 실패하고 세우지 못했던 계명들,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만들어버렸던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자 그리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잘못 해석하여서 만들었던 율법주의들을 깨고 그의 나라의 온전한 법으로 다시 해석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아까 잠깐 보여준 건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성경책을 읽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나중에 나온 거니까 다 구약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읽으면서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책을 덮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다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 사는 사회가 깨졌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포로가 만들어지고 눈먼 자가 생기고 이런 깨어진 것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한 거죠. 동시에 이 은혜의 해는 뭐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에 보면은 희년이 나와요.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하나인 희년. 이 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제 완전히 내가 지키게 만들 것이다. 이제 지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선포를 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의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를 근거로 이제 뒷장에 가면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에 보면 영어로 I'm the true vin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I am the true vine. 나는 그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여기 the vine, true vine으로 나오잖아요. the true vine.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바인이 있었어요. 원래 포도나무가. 근데 그 포도나무가 온전하게 포도나무로서의 모습을 못 갖춰서 망가진 거죠.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으며 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포도원이 있었대요.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극상품포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스라엘 보고 좀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들포도를 맺어서 갈아엎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나무를 다시 심을 건데 점점점 예수님이 내가 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심어졌으니 자꾸 다른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자기 계속 들포도 맺는데 자꾸 포도나무라고 하면 자기가 심어져봤자 들포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포도나무니 자꾸 다른 거 심지 말고 나한테 붙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 다 자신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스라엘 너희들이 깼지, 그거를 이루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깬 것을 다시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여기 붙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만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붙는 누구를 통해서든 다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렀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재편성된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역구가 전국구가 된 거고, 그 안에서 모든 이들 예수님을 통한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끈이 되는, 그 키가 되는 거죠. 열쇠가 되는 것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복음서 얘기고, 그거를 깨닫게 됐고 잘 설명한 게 서신서예요.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은 이 설명을 계속해요. 율법과 믿음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은 그 얘기가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거니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보다는 어떤 단어가 훨씬 많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딱 맞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서 그 안에서 나는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나는 살고, 그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언약을 맺고 완성할 수 있고, 지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 스스로 했을 경우에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했지만, 또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처럼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를 다 얻을 수 있고, 그 얘기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예수 안에서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의 이 번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온 것도 다 사실 보면 원어로 보면 다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의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걸 그냥 좀 편하게 푸느라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바꾼 것뿐이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를,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 옆에 제일 많이 붙어있던 인물이잖아요. 그럼 사실 제일 많이 붙어있던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제일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쓴 거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던 바울은 엄청 썼어. 바울 서신 되게 많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이게 행동파라서 글을 많이 안 남겨요. 근데 그가 남긴 글이 되게 핵심만 있고, 보면요 사도 바울은 글을 써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고 주주를 쭉 써요. 그래서 읽다 보면 졸리고 힘들고 막 이런데 강해를 해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는 너희 하나님을 믿어 버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너희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또 용어도 버려라 이러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냥 확 믿어버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이것도 그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끝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했던 얘기 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까지 이루려고 예수까지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내가 그 시내산에서 말했던 바로 너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로, 너희는 나의 소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축복을 얻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다시 옮겨 적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재해석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는 아까 요한일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최초로 사실 여기에 넘어갔던 아담이 똑같이 이걸 넘어간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세 개면은 우리는 다 그냥 원킬로 끝나거든요. 딱 3, 3진 아웃. 이걸로 항상 끝나는데 이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은 세상에 그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도 끝나고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거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일서는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제일 많은데 제가 바울 서신은 어떤 걸 꺼낼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베드로전서하고 요한일서만 얘기한 거예요. 아까 바울 서신은 그런 식으로 의미를 얘기했고 제가 그 복음서 설명하는 그 맥락이 바울 서신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마지막 계시록은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어서 교회가 있고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예수 안에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 끝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가 계시록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던 것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루셨고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셔서 이제 지금 올라가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완성된 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지만 갱신된 회복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루시는 일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면서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과 여기서 얻은 것들로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나는 상급을 받아 영원히 살아갈 자다. 이제는 난 더 이상 안 떠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룰 거야 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잘못된 것들,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나는 지금 나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놓친 게 뭐냐? 내가 놓칠 이유가 없는데 놓친 거야.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린 기회가 있는 거죠. 계속 그 기회를 붙들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의 길 옆에 사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자꾸 길을 위에는 올라오지 않고 옆에만 이렇게 계속 볼링볼 옆으로 지나가듯이 이러고 가고 있진 않은지 보면서 빨리 올라와야죠. 하나님의 선교로 올라와서 본격적인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묵상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동참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약속을 붙드는 거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서 거기 가서 신나게 예배드린다고 뻘짓하고 이제 이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자들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있어야 되죠.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오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 자신을 우리 점검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말들로 해석하시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